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스가랴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14절의 말씀 한 번만 개역 개정판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싸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먼저 우리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은 오늘 머릿말입니다. 선이죠. 스가랴는 유다 공동체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먼저 여호와를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라고 지칭합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께서는 두 번째 메시지 우리 12장에서 14장 이 메시지에 담긴 희망의 예언들을 능히 이루실 주권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언약 공동체를 창조하실 분임을 드러냅니다. 자, 그 다음 2절, 3절, 2절은 대적을 무찌르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스가랴는 미래의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 하겠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술잔으로 삼으셔서 그 사방에 있는 민족들이 그 잔에 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술잔은 자주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 예레미야 25장 15절 말씀, 또 에스겔서 23장 33절 말씀, 이런 부분에서 다 포도주가 진노의 잔으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대적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취해 비틀거리고 쓰러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온 세상의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모여들 때 예루살렘을 움직이지 않는 무거운 바위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바위를 옮기려는 자마다 심한 부상을 입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의 백성은 더 이상 외부 세력에 쉽게 무너지고 흩어지는 존재가 아니며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4절에서 4절, 5절, 6절, 7절 넉 절의 말씀은 유다를 강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유다의 대적들의 군마를 놀라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기병을 미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유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로 인해 힘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마른 나무 더미 속에 화로와 곡식단 사이에 있는 횃불처럼 되게 하셔서 그들이 자신들을 에워싼 사방의 대적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릴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예루살렘 주민들은 아무 해를 입지 않고 본래 그들의 자리인 예루살렘 도성 안에 안전히 거할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수많은 세력이 언약 공동체를 대적하려 하겠지만 여호와께서 친히 그 공동체를 지키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승리를 이루실 것임을 제시하십니다. 또한 그날의 언약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 쓰임받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전쟁의 때에 다윗 왕조의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들보다 먼저 유다의 외곽 지역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예루살렘 주민이나 다윗 가문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곽 지역에 속한 이들 또한 동일하게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언약 백성은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8절, 9절 두 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죠. 8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임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약한 자라도 위대한 용사 다윗처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가문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신비한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을 인도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9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몰려든 민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말세의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심판하시고 언약 백성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0절 한 절의 말씀, 죄를 깨닫는 언약 백성에 대해서 말하죠. 10절에서 14절은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언약 공동체의 회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언약 백성에게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로 그의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임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마음이 변화된 언약 백성이 본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 또 외아들을 잃고 통곡하듯이 깊은 애통으로 그를 위해 슬퍼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것은 실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언약 백성은 이제 자신들이 거절하고 상처 입힌 이에게 눈을 돌릴 것입니다. 자기들이 찔러 죽인 그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로 이 표현은 상징적으로 자기들이 따르기를 거부한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이 표현은 예언적, 문자적으로 자기들이 찔러 죽인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육신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 옆구리를 찔리신 사건을 언급하며 이 예언을 인용을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 마지막 11절에서 14절 말씀은 애통하는 언약 백성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스가랴는 마지막 때에 언약 백성이 자기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며 그를 위해 슬피 울 것이라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들은 마치 과거 유다 백성이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리몬에서 의로운 왕 요시아의 죽음을 애통했던 것처럼 메시아의 죽음을 깊이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스가랴는 유다 온 땅의 각 집안들이 따로 모여 슬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집안이 따로, 나단의 집안이 따로, 레이의 집안이 따로, 심의 집안이 따로 모여서 각각 애통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다윗 집안 사람들과 나단 집안 사람들은 공동체의 정치 지도자들을 대표한 말이죠. 나단은 다윗의 아들 중 한 명입니다. 레이 집안 사람과 시므이 집안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합니다. 시므이는 레이의 손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우리 16절 17절도 민수기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추석 마치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애통함으로 이루어지는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방 나라의 심판과 유다의 구원이 동시에 선포되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공경에 빠진 유다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유다는 그 구원이 자신들이 찌른 주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깨닫고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애통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복의 문이라는 진리를 배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방패이십니다. 1절에서 9절은 예루살렘을 치르는 여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치려는 자들이 오히려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은 하나님 택하신 성읍이며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유다가 경험할 구원은 정치적인 자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로 어둠 가운데 있던 유다가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를 받아서 영적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핍박과 내면의 연약함으로 흔들리고는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우리 3절이었죠.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고난 앞에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반응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이 자신들이 거부하고 찔렀던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애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애통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진정한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죄에 무감각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애통은 슬픔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긍휼로 품으시는 주님께 나아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애통하는 공동체를 세상을 회복시키는 통로로 세우십니다.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온 땅에 애통함이 임할 것이며 각 지방과 가족이 따로 애통할 것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 공동체적 애통과 동시에 개인의 돌이킴을 함께 보여줍니다. 죄는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지만 회개는 개인의 결단에서 시작되어 공동체로 확산이 됩니다. 각 가족, 각 사람의 애통이 모여 거룩한 회복을 이룹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와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의 부흥은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한 사람의 회개, 한 가정의 눈물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눈물을 흘릴 때 그 회개의 불꽃이 공동체 전체를 밝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애통하는 자들 위에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슬퍼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룩한 애통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대환란 속에서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의 눈물이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 위에 흐를 때 하나님은 다시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애통함으로 회복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말씀도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늘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어제도 사무엘상 말씀봤지만 망하려고 하니까 회개를 절대로 안 하죠. 엘리가 회개 안 하죠. 그래서 엘리 집안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예언된 그 모든 내용이 다 이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시고 동원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면 회복의 길이 반드시 열립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 마음을 때로는 아프게 할지라도 빨리빨리 깨닫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갈에서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회개하기 힘쓰게 하게 하시고 늘 회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